성경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다양하게 소개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가장 자주, 가장 많이, 가장 반복적으로 소개하는 하나님의 표현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다. 예, 거룩하다라는 말은 잘 아시는 대로 구별하다 또는 분리하다라는 뜻이고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그러면 다른 분,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죄와 다르고 죄인들과 다르고 우상들과 다르고 이방신들과 다르고 세상의 어떤 존재와도 다른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원리, 방법, 뜻들도 죄와 다르고 세상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성경의 내용, 성경의 표현, 성경의 방식도 일반적인 책, 세상의 책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시이고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교육적 의도를 가진 책이니까 성경의 구성 또는 성경의 교육 방식과 세상에 있는 책, 세상의 교육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설명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뭔가를 설명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점진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점진적 또는 점차적 이런 거죠.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것으로 나아가는 것. 약한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강한 것으로 되어가는 것. 하나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완성해 가는 것. 그런 것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너무 일상적인 표현이고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고 당연하게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이 없으면 은연중에 우리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가장 자주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합리적이고 그만큼 설득력이 있는 방식이니까 어느 누구도 그걸 거부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점진적 교육 방식, 점진적 어떤 양육 방식, 예, 좋습니다. 다 좋아요. 딱 한 가지 문제만 빼면 좋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중에 워낙 자연스럽게 우리도 쓰고 상대방도 쓰고 서로가 쓰니까 그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런 방식을 쓰고 성경도 그런 방식을 쓰고 기독교도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오해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기독교에서 신학을 말할 때도 하나님의 계시에 대하여 언급할 때 점진적 계시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시는데 처음에 온전하게, 충분하게, 완전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점진적으로 주어서 계시가 점점 많아져서 예수님에게 이르러서야 계시가 완성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지만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정말 엄청난 오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성경에서 예레미야서를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순서상으로 보면 구약의 후반부, 구약의 나중, 구약의 끝에 해당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이라면 구약의 후반부에 왔으니까 예레미야서를 읽으시면 그동안 이해가 안 되던 구약이 조금이라도 더 쉽게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읽어보시니까 그렇습니까? 성경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창세기나 출애굽기를 읽을 때에는 도무지 무슨 말인지 감을 잡지 못했는데 중간쯤 왕정사에 가니까 어느 정도는 조금 알겠다. 그래도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았는데 드디어 구약의 막판에 오니까 구약의 전체가 파악되고 그동안 궁금해하던 것들이 다 해소가 되더라. 그러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교육 방식이 점진적이라면
목사님들은 설교하실 때 첫 부분에 해당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주어진 힌트가 너무 작아서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고 본인들도 본문을 이해하기가 힘들으니까 주로 설교를 안 하고 모든 것이 많이 나와 있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다니엘이나 호세아나 스바냐나 후반부 예언서들을 설교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라고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읽으면 도무지 하나인지도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어 그랬는데 예언서를 읽으면 워낙 알려진 게 많아서 참 쉽게 이해가 돼 라고 예언서부터 읽기 시작하셔야 할 겁니다. 그렇게들 하고 계십니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점진적,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점진적이 무슨 의미인가 그랬더니 점차로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점진적이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점진적이 아니고 정반대다. 그러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여러분 같으면 점진적 반대말 뭐로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점진적, 그래서 제가 정후적? 그래서 사전을 막 찾아봤더니 정후적은 없어요. 그러면 전진이다. 그러면 후퇴다. 그러면 정퇴적은 있나? 그리고 찾아보니까 정퇴가 있어요. 정퇴. 정퇴 사전에 보니까 조금씩 뒤로 물러감이었습니다. 굳이 말을 만들자면 기독교의 계시 방식, 기독교의 교육 방식은 점진적이 아니라 정퇴적입니다. 점차로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로 조금씩 물러가는 거예요. 작은부터 시작해서 점차 큰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작할 때 가장 큰 것으로 하고 이미 다 큰 걸 했기 때문에 점점 작아지는 것. 약한 것으로 시작하고 나중에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가장 강한 것을 하고 이미 강한 것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점점 약한 것이 드러나는 것. 시작할 때 하나하나 보여주고 나중에 가서 100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예 맨 처음에 100부터 맨 처음에 다 보여주고 그래서 점점 드러날수록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어서 점점 작아지는 것. 그게 성경의 계시 방법, 성경의 교육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앞부분에 나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가 훨씬 쉽고 만약 성경의 앞부분을 잘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점점 뒤로 갈수록 이해할 가능성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적어지게 돼 있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스토리 전개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눈치채실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눈치채세요. 한 100번쯤만 읽으세요. 그럼 읽으실 때 그런 게 눈에 확 보여요.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거기까지 쭉 읽어보시다 보면 성경에 사건이 많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많이 나오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적어요. 말씀하신다는 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거나 모세를 부르시거나 여호수아를 불러서 내가 이런 일을 하리라 그 정도 짧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는 그 일을 진행하는 이야기, 그 사건이 하나둘씩 성취되어가는 이야기, 종종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억지를 쓰지만 전혀 중단되거나 방해받지 않고 기어코 완성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 사건들이 나오는데 사건들은 대부분 이적이나 기적이고 그 이적과 기적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 분명히 밝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역들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속성이 뭔지,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사건을 행하시니까 하나님은 이것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니까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기의 약속을 지켜가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은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많은 사건들,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사건들을 밝히 보여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읽어가 보면 사사기나 왕정사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건들이 많이 줄어들어요. 또 하나님이 말씀도 별로 안 하세요. 하나님이 주도하는 사건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없으니까 성경의 중간쯤에는 뭐가 많냐? 사람들이 행하는 일, 하나님을 버렸더라, 하나님을 떠났더라, 하나님을 잊었더라, 압제를 받더라, 전쟁에서 패하더라, 질병이 걸렸더라, 기근을 당하더라. 사람들 얘기가 많아져요. 근데 그 사람들 통해서는 하나님을 배울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조금 지나가서 성경에 이제 예언서쯤 온다 그러면 성경의 전개가, 성경의 흐름이 달라진다는 것을 또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은 적고 사건이 많이 나오다가 중간으로 오면 사건도 적고 말씀도 적어요. 그런데 예언서 쪽으로 오면 사건은 거의 없어지고 이제부터 뭐가 많아지냐? 말씀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자를 불러서 계속 말씀을 합니다. 계시를 통해 말씀하고 환상을 통해 말씀하고 묵시를 통해 말씀하고 경고를 통해 말씀하고 예언을 통해 말씀하고 말씀이 많아져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직접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알려주어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이 이적과 역사를 펼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참여시켜서 현장 참여 학습을 통해서 가르쳐 주어도 못 알아들으니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으니까 이제부터 뭐 한다? 말로 다 하는 거예요. 말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 쪽에 오면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서가 길어요. 그러나 하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건 하나님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계속 새로운 말, 계속 다른 말을 하시느냐? 아니요.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도 표현했다, 저렇게도 표현했다, 이렇게도 설명했다, 저렇게도 설명했다, 계속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언서를 쭉 읽으시면 똑같은 얘기를 한 10번 정도 들으신, 그래서 예레미야 1장, 2장, 3장 넘어가는데 이게 뭔 소리야? 모르시는 분은 4장, 5장, 6장 넘어가면 아하 알게 되시고, 또 모르시면 10장, 20장, 30장 가면 또 알게 되고. 그 성경이 그런 식으로 전개되는구나. 세상은 하나하나씩 작은 거부터 큰 거로, 조금부터 많게, 이런 방식을 쓰는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좋은 것부터, 많은 것부터, 큰 것부터, 정확한 것부터, 모든 것부터 그렇게 해서 먼저 알게 하시는구나. 저 여러분이 예레미야서를 상고합니다. 분량이 많아서 어찌 보면 겁이 날 수도 있고 계속 이상한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분량이 많아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다양하게 설명하시는구나 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함께 본문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자주 사용을 하십니다. 그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가 사용되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로 사용하고 어떨 때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소개하고 어떨 때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소개하나 뚜렷하게 밝혀진 용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주 읽다 보니까 요럴 때는 요런 관계를 강조해서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인간이 사이가 좋을 때가 있습니다. 사이가 좋을 때. 그렇게 사이가 좋을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하나님과 백성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 백성 또는 신과 백성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백성이라고 하면 종종 성도님들은 하나님은 왕,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고 오해를 하십니다. 아니요. 성경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왕과 백성의 관계로 소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이라는 용어에 대한 인간의 선입견 때문에 그래요. 왕 그러면 뭘 생각하느냐? 통치, 지배, 명령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간은 복종, 그 다음에 굴복 이런 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통제하고 조종하고 인간은 오직 복종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야만 하고 그런 의도를 갖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나 일상적으로 쓰이는 왕과 백성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하나님과 백성, 신과 백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백성, 신과 백성이라는 표현을 쓸 때에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하나님이 백성을 책임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한다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이라는 관계가 등장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을 보셨다,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일하셨다라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할 때는 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수고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그래서 그 하나님의 활동으로 인간이 행복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 그게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소개하는 방식입니다. 자, 하나님과 인간이 사이가 좋을 때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정반대로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사이가 좋지 않을 때 그때 사용하는 표현이 뭐냐? 남편과 아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백성이라는 관계가 하나님의 책임을 강조하는 표현이라면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는 인간의 태도, 인간의 행동을 부각시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에서는 주로 아내에 해당하는 이스라엘의 잘못,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파탄시키는 인간의 죄악을 아주 신랄하게, 아주 선정적으로 행음과 관련하여 묘사합니다. 그때 자주 동반되는 표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들이 우상을 섬겼다라고 그것을 모든 행동을 외도하는 것으로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몇 군데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 중간부에 보면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23절 중간부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낙타귀가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또 다른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설교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 표현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본문이니까 그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2절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26절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춰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3장 2절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다. 3절 중간부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인간의 잘못, 인간의 악행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아주 신랄하게 지적을 하십니다.
근데 이런 구절을 읽거나 이전 구절을 들으시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너무 직설적이지 않나? 또는 하나님이 연인관계에 대한 인간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신랄하게 지적하는 것을 보고 야, 인간의 배신을 못 견뎌 하시나 보다, 뭐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늘 영광과 찬송만 받으시다가 죄인들에게 의하여 모욕이나 수치를 당하시는데 그거를 못 견뎌서 이렇게 발끈하시나? 뭐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예, 성경이 우리의 예상을 깨고 매우 신랄하게, 매우 선정적으로, 매우 반복적으로, 매우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일방적으로 몰아세우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다그치고 책망하고 꾸짖는 건 전혀 아닙니다. 예레미야 2장의 장면을 학자들은 법정 장면이라고 한다 그랬고, 제 표현에 따른다면 시민광장 또는 자유발언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에 대하여 할 말을 다 하시는 거고, 이스라엘에게도 너희도 와서 너희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봐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세 가지를 오늘 들어보고요, 인간들이 하는 말을 한 세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자, 두 가지는 지난주에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따지시는 거, 하나님이 인간에게 물으시는 거,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2장 5절이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입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느냐? 하나님에게서 무슨 부당함을 보았느냐? 하나님에게서 무슨 불공평함을 보았느냐? 라는 겁니다. 그 의미는 이어서 또 다르게 왜 떠났느냐? 라는 겁니다. 도대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느냐? 없지 않느냐? 그런데 왜 떠났느냐? 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14절과 21절에 나옵니다. 먼저 14절.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이고 21절.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됨이냐 입니다. 14절과 24절 공통점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 왜 그 모양 그 꼴이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이 연결해서 그겁니다. 도대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아서 왜 떠났고 왜 그 모양 그 꼴이 되었느냐? 하나님이 책망이 아니고 꾸짖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 나를 떠났으면 잘 돼야지.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통제하거나 속박하거나 구속하지 않습니다. 인간 하나님을 떠날 자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유 주었어요. 그래서 떠났다는 것 자체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떠났다고 자체가. 하나님이 속상해하는 게 뭐예요? 떠났으면 더 좋은 데로 갔어야지. 나를 버렸으면 더 나아졌어야지. 나를 잊었으면 더 귀해졌어야지. 그랬는데 나를 떠나서 간다는 것이 헛된 것을 따라갔고 나를 떠나서 되었다는 것이 포로가 되었느냐? 나를 버리고 도달했다는 것이 결국 원래는 귀한 포도나무였는데 잡종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었느냐? 예, 하나님이 그게 속상하고 하나님이 그게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지금 탄식하는 거고 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29절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입니다. 이 표현도 대항하지 마라, 말대꾸하지 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앞에 구절을 보셨을 때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라고 할 때 그 싸우리라가 변론하다, 논쟁하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단어하고 29절에 대항하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29절이 무슨 의미냐면 너희가 나에게 변론할 말이 있느냐? 너희가 내 주장에 반박할 내용이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입 닥쳐. 그저 내가 하는 말을 들어가 아니라 내가 지금 안타까워서 묻는
묻는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호소한다. 도대체 무슨 불의함을 보아서 왜 그 모양 그 꼴이 되었느냐? 할 말 있니? 변명할 거 있어? 너희들 주장 펼 거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답답하고 속상해서 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뭐라고 할까요? 너희들 할 말 있어? 너희들 이야기할 거 있어? 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아유, 저희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쉽게 끝나면 죄인이 아니지요. 예,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세게 말씀을 하셔도 인간은요, 죄인은 할 말 따박따박 다 합니다. 예, 모든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간이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말 배틀을 시작합니다. 그게 31절입니다. 이 세대여,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자, 인간의 말이 하나가 나왔어요.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 이 31절을 이해하시려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40년간 지냈던 광야 시절을 돌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광야 생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자, 둘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광야 생활. 1번,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도움을 받은 것. 2번,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속박되었던 것. 모든 상황은 자기가 처한 입장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이해가 달라질 수 있겠지요. 그런데 광야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과 이스라엘의 관점이 180도 달라서 그 광야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어떻게 이해하셨냐면 이미 앞에 2장 6절에서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2장 6절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이를 빼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망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질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 그런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 예, 여호와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사람이 생존할 수 없고 사람이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그곳을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31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말이 뭐냐면 31절 끝에 나오는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노였다라는 표현이 매인 거에서 풀려나다, 속박에서 풀어지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전폭적인 도움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 오도 가도 못하는 곳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께 의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을 지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광야에서 뭘 해볼래도 어찌 해볼 수가 없고, 그래서 그저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하나님이 가자는 대로, 하나님의 말대로 오직 그저 하나님에게 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세월을 40년이나 지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딱 끝나자마자 와, 드디어 하나님께서 놓였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그렇게 광야에서 놓였으니 이제 하나님의 의존적 생활에서 놓였으니 이제 다시는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 우리말 성경의 번역은 다시는 죽게로라고 멋있는 말을 썼어요. 그러나 원래는 주라는 경어가 아니라 그냥 당신이에요. 다시는 당신에게로 안 갑니다. 다시는 너에게 안 간다 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러는 걸까요? 지금 하나님이 그 이유가 궁금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왜? 광야에서 수고한 수고는 누가 다 하셨느냐? 예,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먹을 거 없으니까 하나님이 40년 내내 만나를 내리셨고, 그렇게 만나를 주니까 때때로 또 뭐 메뉴가 마음에 안 든대. 그래서 하나님이 메뉴를 바꾸느라고 매출하기도 하나님이 몰아오셨고, 또 물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석을 깨서 물을 내시기도 하셨고, 전쟁을 하며 적군이 쳐들어오면 하나님이 막아주시기도 하셨고, 낮에 좀 뜨겁다 그랬더니 어지간히 뜨겁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 세워서 시원하게 해주고, 그랬더니 저녁에 또 춥다고 난리야. 그래서 하나님이 불 기둥 세워서 따뜻하게 해주시고, 아유, 광야에서 길이 없으니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따위 소리를 해대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먼저 앞서가서 저들의 가야 할 길 다 안내하고, 모든 수고, 모든 애씀, 모든 활동 하나님이 다 했어요. 그랬더니 수고란 수고는 다 했는데 나중엔 누명을 뒤집어 써서 아유, 하나님의 멍에에 매였어. 하나님의 굴레에 사로잡혔어. 하나님에게 의존적일 수밖에 없었어. 이런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무나 속이 답답하고, 광야 생활을 딱 지나고 한다는 말, 이제 우리가 노임을 받았으니 당신에게 안 갑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이 왜 그런가 궁금하고, 저도 이스라엘이 왜 이랬나 궁금합니다. 혹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의견을 내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참,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설득하려고 별별 비유를 다 들어서 하십니다. 32절. 처녀가 어찌 그의 예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이 대답은 처녀분들이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저는 처녀가 아니고 신부가 아니어봐서 모르겠는데, 예, 이 표현을 하면 처녀는 그 예물을 잊지 못하고 신부는 그 예복을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잊었다 안 잊었다? 잊었다. 예,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 도무지 해내기 어려운 일, 그 대단한 일을 이스라엘은 해내지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또 지금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오면 하나 좀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어찌 있겠느냐, 어찌 있겠느냐. 이 표현이 예언서가 총 17권이에요. 그러면 17권에 여러 번 나와요. 여러 번. 그래서 각 예언서에 이와 유사한 표현이 나오겠구나. 하나 기억을 해 놓으시면 참 좋습니다. 지금은 처녀가 어찌 예물을 잊고 신부가 어찌 예복을 잊겠느냐, 그건 잊을 수 없는 거다. 그런데 너희는 잊었다. 너무나 속상해하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보면 하나님이 또 정반대로 말씀을 하세요. 정반대.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9장 14절 그냥 들어보세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예,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타박하면서 여호와가 우리를 잊었습니다 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가 어이가 없어서 하시는 말씀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절대로 못 잊는 거다. 여인이 어떻게 자기 자식을, 여인이 어찌 자기 태에게서 난 것을 잊겠느냐. 그건 잊을 수 없는 거다. 혹시 인간들은 잊을 수도 있다. 그랬더니 잊더라 안 잊더라? 잊더라예요. 혹시 너희는 잊을지도 몰라. 그랬더니 역시 잊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잊는다 안 잊는다? 절대로 안 잊는다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사람들의 관례를 봐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없는데 이스라엘은 그 일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 이스라엘의 패역, 이스라엘의 악행을 너무 반복적으로, 너무 신랄하게, 너무 다양하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처녀가 폐물을 잊을 수 없는 일을 해내고 신부가 예복을 잊을 수 없는 일을 해낸 그 이스라엘을 다시 위도하는 배우자로 비유하는 내용이 33절 이하에 또 나옵니다. 33절. 내가 어찌 사람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이번에는 단지 행음을 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 행음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정도까지 했고, 그거보다 더 나아가 죄 없는 자를 죽일 정도까지 했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적을 하면 이스라엘이 뭐라고 할까요? 아유, 우리가 죄를 지었네요 라고 인정을 할까요? 그렇게 인정을 하면 죄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는 말, 죄인들이 하는 말이 35절이에요. 너는 말하기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하는 말,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랄하게, 그렇게 선정적으로, 그렇게 다양하게, 그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지적하는데 정작 죄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떠났다. 나는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이 정도면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인정을 해야 타협도 가능하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개선책도 마련이 되는데 아예 관점이 180도 다르니까 대화가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같으면 딱 한마디만 하겠어요. 저 같으면 뭐라고 할까요?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 알았어. 그러면 네가 알아서 살아. 네 맘대로 해. 나라가 망하든 말든 니들이 포로로 잡혀가든 말든 네 맘대로 해. 내 말 안 듣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말 안 듣고 네 원하는 대로 하니까 알았어. 해. 다 해. 네 맘대로 했으니까 괜히 힘들 때 나 찾아오지 마. 네 원하는 대로 했으니까 괜히 어렵다고 나한테 도와달라는 소리 하지 마. 네 맘대로 해. 우린 종종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요. 누가 자식의 관계에서 이런 불편한 행동을 하거나 부부의 관계에서 이런 불편한 행동을 할 때 상담을 하거나 서로 대화를 하면 아유 끝내 그냥 그렇게 가라 그래 지맘대로 하라 그래 더 이상 상관하지 마 라고 기꺼이 대답을 알려줍니다. 평상시 그렇게 자주 말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들은 소리 들어볼 수도 있었고 그런 소리 해본 적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돌보시기로 약속하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제3자는 늘 말씀드리지만 객관적이 돼요. 제3자는 늘 합리적이 돼요. 제3자는 늘 공정한 게 돼요. 그래서 이게 옳아, 이게 맞아, 이게 당연해 라고 말합니다. 예,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냉정할 줄 몰라고 객관적 합리적 판단할 줄 모르고 결정할 줄 몰라서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기서 냉정하게 행동해버리면, 하나님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행동해버리면 이스라엘은 살 길이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하고 싸우면 언제나 나오는 결론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고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부모가 자식을 이기면 부모와 자식 관계가 깨져요. 그러니까 자식은 늘 뭐라고 그러냐? 이거 깨도 돼, 안 봐도 돼. 그래서 집을 뛰쳐나가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자기 배에서 나온, 자기 태에서 나온 자를 잊을 수 있겠느냐?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나중에는 그래. 내가 지더라도, 내가 포기하더라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너를 귀엽고 끌어안아주고 감싸 안아주겠다. 예, 그게 인간인데 인간은 그런 인간도 잊을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시지 않으십니다.
예, 한편으로는 지금 따지시는 것 같고 책망하시는 것 같고 꾸중하시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 전혀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설득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권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당할 결과가 너무나 뻔하니까 그들의 삶에 권고할 것을 아시니까 그대로 두기 힘드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당할 결과가 뭐예요? 36절과 37절이죠.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아니하리라. 예. 네 맘대로 해,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떨지 뻔히 아시니까 속상하고 민망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이렇게 호소하고 탄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또 나옵니다. 3장 2절 유사한 내용이 다양하게 표현만 바꾸어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그 중에 4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하는 말, 인간 쪽에서 하는 말, 4절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뭔 말이냐면요, 자 예를 들어 자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 중에 조금 나쁜 짓을 하는 애가 있어요. 그런데 나쁜 짓을 하는데 말은 그저 그냥 평상시 말도 틱틱거려. 그리고 불평 있는 말을 하고 대들기도 하고 말을 투박하게 하고 아유 저놈한테 말도 믿게 해. 그러더니 행동도 믿게 해요. 아유 그 보면 밉죠. 말도 믿게 하는데다 행동도 믿게 하니까 아유 저놈은 참 밉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애는 말은 아주 아름답게 해요. 말은 참 예쁘게 해요. 말은 참 효자답게 해요. 그래놓고 행동하기는 악하게 해요. 그럼 밉다? 훨씬 더 밉다? 훨씬 더 밉죠. 그냥 평상시에 늘 불평불만인 것 같고 틱틱거려. 그러다가 행동도 악한 놈을 해. 그럼 아이고 저놈은 제껴놓은 것처럼 해. 그랬는데 말은 얼마나 예쁘게 애교를 다 떨어가면서 그래갖고 아이고 이놈은 좀 낚았다 그랬더니 뒤통수를 탁 쳐. 훨씬 더 밉죠. 그게 지금 4절이에요. 이스라엘이 뭐라고 합니까? 말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오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그런 분이시니까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한다면, 보호자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노여움을 생각한다면 악행을 그만해야죠. 그런데 말로는 아버지, 말로는 보호자, 또 말로는 하나님은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지 않으시고 노를 끝까지 품지 않으실 거다 라고 말해놓고 계속 악을 행하더라는 거죠. 이 얼마나 아유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는 나의 친구이시고 아버지는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렇게 노여움을 오래 품지 않으시고 노여움을 길게 가지 않으셔. 그러니까 내가 막 개판쳐도 길게 가지 않으셔. 내가 막 악해놔도 오래 품지 않으셔. 지금 이스라엘의 말이 하나님 앞에 설득력이 있고 하나님 앞에 이게 변명이 되는 건가? 하나님이 물으시고 단순히 추궁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했었다. 나 때문에 불편한 거 나에게서 불의함을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의 책임과 역할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들이 정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아니 정당한 반응 안 보여도 돼요. 나가서 잘 되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가서는 포로가 되어 있고 악한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계속 한다는 말이 나는 범죄하지 아니했나이다. 나는 무죄하나이다. 와 나는 여호와에게서 놓였으니까 나는 당신에게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와 당신은 나의 보호자니까 악을 오래 품지 않으시죠? 그러면서 온갖 행을 다 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2장부터 3장 초반까지 나오는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뭘까요? 하나님이 어쩌시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설득을 당하고 이스라엘에게 인정을 받으시려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예를 하나 더 하세요. 자, 아까는 2장 32절에서 처녀가 어찌 그의 편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정답은 잊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는 잊었다 였습니다. 그와 같은 패턴이 한 번 더 나옵니다. 3장 1절. 대답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할 테니까 속으로만 대답을 해보세요. 3장 1절. 그들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대답이 뭐다? 받지 않는다. 이게 정답이어야 됩니다. 만약 받는다면,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 그리하면 즉 받아들인다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더러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아야 된다. 만약 받아들이면 그 땅이 더러워지니까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너희가 말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의 상식대로, 너희의 주장대로, 너희의 관례대로, 너희의 말대로라고 하면 너희는 돌아올 수 없고, 행여 너희가 돌아올지라도 내가 너희를 받아주어서는 안 된다. 이게 너희들의 말이잖아 라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도 이렇게 일반적인 관례, 사람들의 주장을 설명하시고 이렇게 행하실까요?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받아줄 수 없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들의 악행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설명했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행하신다면 하나님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면 굳이 하나님 이어야 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죄악을 적나라하고 치부를 드러내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이 하나님의 지적, 이 하나님의 탄식, 이 하나님의 호소가 정반대로 역설,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무 잔인할 만치 신랄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싶어도 너무 민망해서 차마 돌아올 수 없을 만큼 적나라하게 까발리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없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예요.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돌아와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도 없지요. 그냥 모른 척 하시면 되죠. 어차피 안 받아줄 거라면 아예 상종도 하지 않고 아예 아무 말도 안 하시면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안 받아줄 것이다, 받아줄 것이다,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극악한 행동을 했을지라도 세상에서는 이 정도면 땅이 더럽혀진다는 논리로 절대로 받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세상과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아줄 것이고, 하나님은 용납할 것이고, 하나님은 수용할 것이고, 하나님은 정결케 할 것이고, 하나님은 치유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기왕 받아줄 거면 뭐 이렇게 다 까발리고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해. 받아줄 거면 그냥 모른 척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저 덮어주면 더 좋잖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하나님이 그냥 덮어주시면 뭐라고 한다? 내가 별 잘못도 안 했었나 봐. 하나님이 날 받아주는 거 보니까 내가 큰 실수를 한 건 아니었나 보네. 내가 괜히 혼자 자책을 너무 많이 했었나? 죄인은 그렇게 오해를 해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타깝지만 인간의 실상을 아주 리얼하게, 아주 치열하게, 아주 반복적으로 드러내시고, 너희들 같으면 도무지 용납을 안 하는 그런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고 해서 인간의 죄악의 실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긍휼의 크심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
번역이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 1번이라고 써놓은 것을 가보면 행음하였으나 내게로 돌아오라. 예, 저는 2번 해석을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라. 나는 너희를 받아주리라. 저 다음 주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너희는 배역한 자들이다, 반역한 자들이다, 배반한 자들이다 계속 지적합니다. 그것만 읽으면 아유 배신자의 말로는 죽음이야 그런 절망이 느낄 정도입니다. 그런데 배역자들아, 반역자들아, 배신자들아 그래놓고 마지막에 가서는 뭐라고 나온다?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치유하리라. 예, 하나님의 말씀이 한편으로는 매우 공포스럽고 매우 무섭고 매우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함이요 그 후에는 언제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책임과 보호와 역할을 강조하사 우리를 받아주시고 수용하시고 치유하실 거라는 그 하나님을 아심으로 우리 속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대신 자유와 평화와 안식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을 더 아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와 방법으로 행하셔서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와 복락을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